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서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요, 제가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확진 걸린 자들과 함께 있어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김 목사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고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그 뜻이 공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평가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금은 보화를 가진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한 몇 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금고에 온갖 보물이 있어요. 폐물이 있어요. 행복하죠.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활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몇몇 사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몇몇 사도들은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몇몇 사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부활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전하는 삶이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따스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에 파란 새싹이 돋잖아요. 죽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나뭇가지에 여러분 파란 새싹이 돋을 때 이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파릇파릇 새싹이 돋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몇은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단 사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좀 이런 어떤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김남희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김남희 권사님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그 아빠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순적인 행동이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제일 먼저 부활하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을 했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부활을 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부활해서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부활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고난과 그 생명의 위기감을 자기가 몸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그만큼 여러분 부활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몇몇의 사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2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반들이 하나의 코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못 가고 있는데 양화진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면 선교사님들의 묘지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여러분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런 선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아이들도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비롯하여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장차 있을 부활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보세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 이 저를 쓸 때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과 몇몇 사도들은 복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잘 믿어서 좀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보통 성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 가운데 심지어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절제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 1일 주공아파트 5단지에 있는 금강프라자 5층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 부지를 구입하게 됐지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곳에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높은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이 마을 주민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인간이거든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XX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냐고.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그분에게 다가갔지요. 그분이 민망했는지 자기 집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졸졸 따라갔지요.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앞에 텃밭이 있는데 고추를 심었어요. 여러분 고추잎을 따시는 거예요. 고추잎을 따려고 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민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어깨를 주물르면서 아주머니 여기 교회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일념,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할 때도요 민원을 얼마나 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포클레인 2대가 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못해요. 7시부터 5시까지 해야 되는데 10시부터 4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0만 원씩 매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깔 때 뿌레까라는 게 있어요. 포클레인에다 연결해서 따따따따따 해서 이 흙을 파내는 거지요. 이 산이 마사토라서 잘 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스티로폴 위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마사토야 깨질지어다. 엉엉 울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원 두르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차를 운전해서 가는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뿌레카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서 뿌레카를 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있었던 그 핍박, 그것이 투사가 된 거예요. 제가 차를 옆에다 대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왜 제가 참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 주민들과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유대 관계가 좋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지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뭐예요? 운동하다가 그거 터진 거 보고 우리 성도들한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화해가지고 교회 수도 터졌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와가지고 그 응급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목사님 계셨네. 저는요 여기 내려갈 때 마을 주민이 내려가시면 제가 늘 태워서 그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제가 모셔다 드립니다. 모셔다 드려요. 그래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해서 그것을 제공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절제했을까요? 왜 희생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절제하고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몇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느냐고,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니까 먹고 마시자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는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죽음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즐기고 죽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며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절제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절제와 희생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갈등하고 싸울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여러분
한 가족의 공동체가 절제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일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 공동체에서도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굳은 일도 해야 되는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일터 공동체가 잘 세워지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존중과 배려 가운데 여러분 절제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가정이라든지 일터라든지 신앙의 공동체에서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을에는요 같은 절을 다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고 저의 숙제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숙제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마을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 돼요. 왜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분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한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가 우리 교회의 덕을 봐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에 주차를 하잖아요. 여러분, 당연시 주차하면 안 돼요. 이 마을 주민들에게, 여기 통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중직자들은 차가 밖으로 나가고 초신자나 그냥 평신도들이 교회 마당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와 희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절제와 희생이 없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멀의 가족들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희생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고 희생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를 자꾸 꼬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이 두 가지가 올바른 삶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둘째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 의를 행하고, 이 깬다는 것은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 근신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쾌락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을 모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속이려는 친구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우리가 대제에서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활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땡땡 사실이에요. 땡땡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부활해서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삶을 통해 그들에게 부활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닌데요. 이거 앞에 것이고요. 뒤에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이렇게 자막이 좀 어수선한데 여러분, 코로나로 어수선하니까 자막도 어수선하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희생하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절제하고 희생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삶이 뭔가? 그 정직한 삶이 뭔가?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절제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을 통해? 올바른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